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 오늘 보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는 크라이시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이 뜻이 뚜렷한 획을 끊는 전환점 또는 분기점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기는 한문 글자로 위험하다 할 때 위, 기회라 할 때 기자를 사용해서 위기라 쓰는데 이 단어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기를 이중적 의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좋아질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드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범죄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두 가지,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좋아질 수도 있는 갈림길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위기를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체험의 기회로 삼으라. 이 체험하게 됐다. 제가 이 5층에 수박씨가 하나 이제 심은 게 아니고 그게 떨어져서 저절로 나요 보니까 이 수박 넝쿨이 이래 나가더라고요. 가만 뒀더니만은 어제 보니까 수박이 딱 요만한 게 하나 열어 있어요. 근데 모양은 그 수박 줄무늬도 나고 모양은 그대로예요.
근데 요만한 거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손자놈한테 너 이거 체험을 해라. 이놈이 보더니만은 뭐 사진을 찍고 재미가 있어 난리라요. 예,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체험 내가 다 토마토도 체험시키고 수박도 체험시키고 뭐도 시키고 했으니까 너 체험하러 가려면 돈 많이 내야 되잖아. 돈 좀 내라 했더니만은 그 체험, 예, 그런 것을 이제 요즘은 다, 예, 도시 아이들은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그 체험인지도 모르고 다 체험하는데, 도시 아이들은 일부러 딸기 체험도 하고 고구마 캐러도 가고 합니다. 밤조로도 가고. 그 체험하면 신기하거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몸으로 지가 직접 따보기도 하고, 심어보기도 하고, 예, 먹어보기도 하고, 예, 체험하는. 예.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평안무사하고 아무 탈이 없을 때 여간에서 하나님 앞에 목매고 울부짖으며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드는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예?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런 게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그렇게 매달립니까? 예, 고난이 올 때, 그때 고난이라는 그게 달달 볶아져 끼니까 그게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도움다지를 딛고 뛰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울부짖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저작을 했습니다.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시들이 언제 나온 시냐?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누릴 때 쓴 시들이 아닙니다. 대개는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니면 반정이 일어나서 황궁을 비우고 도망을 나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극한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그때 보면은 참 주옥 같은 시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다른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볼 때는 참 한국 사람들이 체험신앙이다, 그렇게 소문이 날 만큼, 예,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맵고 짜게 먹듯이 신앙도 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분들이 보면 유럽에는 일찍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수백 년 이래 걸쳐 물이 천천히 흐르듯이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분들 보면 새벽기도 하고 성미 모아서 내고, 보면 외국 분들이 보면 참 짭짤한 신앙이 맵고 짜운 것처럼, 예, 확실합니다. 이 체험을 많이 한 체험신앙이라 그래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런 소문이 나느냐? 일제 치하에 그런 우리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그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찾아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실제 많은 체험을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만남으로 우리 신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예. 체험이 없는 신앙 그거는 못 믿어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 욥이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그가 고백하여 주여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서 하는 것은 남들의 이야기거든요.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것은 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고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체험신앙, 그 신앙은 불도 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인다 살린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하게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앞에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달구면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쳤지만은 그게 공갈이에요. 실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하시는데 그 풀무불이 왕의 권력이요 짧겠냐 그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분들은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유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지워지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게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기도를 체험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더 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될 만큼 확실한 체험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는 이 체험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믿음의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아무리 작지만은 생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라 합니다. 예. 어디서 그 생명이 있느냐? 지식적이 아닌 체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내가 경험해 본, 내가 체험해 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나를 채워 주신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폴리갑 감독이 86세의 그 연세에 이제 그 왕이 와서 황제가 그걸 이제 회유를 시켜서 개종을 하려고 아무리 회유를 시켜도 꿈쩍달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형을 시키겠다고 겁박을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개종을 해라. 그 폴리갑 감독이 내가 86년 그때 연세가 86세라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더 살기라고 그분을 내가 배반하라 말이냐. 그러면서 그 황제를 향해서 무엇이 두렵소? 어서 집행하시오. 이 불무불은 두세 시간이면 꺼지지만은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체험이 있는 신앙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천금 같은 기회인 줄 아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편 10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당할 때 기도했더니만은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근심에 휩싸여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 산고를 많이 겪으면서 태어나서 그런데 출생부터 평탄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환난과 근심이 진행 중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개 지파, 아무개 자손 탁탁탁탁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처럼 이렇게 도계, 군계, 면계가 탁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지경 좀 넓혀 주십시오. 그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경상도를 좀 더 넓혀 주십시오. 전라도를 좀 땅을 좀 더 키워 주십시오. 그러려면 전라도 커지려면 경상도를 묶고 들어가야 되고 강원도가 커지려면 경기도를 묶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죠. 이런데 그보다도 더해. 12지파에 탁 지파별로 이제 계열대로 딱딱 기업을 분배 나눠 전놨는데 야베스가 만족할 수가 없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환난과 근심을 좀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 첫째는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요즘 도시 아이들 돈 줘가면서 딸기 또는 그 고구마 파는데 알밤 줬는데 체험하러 가잖아요. 그게 교육이 돼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체험의 기회로 삼고, 두 번째로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 어느 유명한 성악 교수가 천재성을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의 수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생애가 지금까지 너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것이다. 언젠가 가슴 아픈 고통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제자가 굉장히 좋은 천성적으로 좋은 이 성대를 타고났는데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고나야 돼요. 났는데 그 이제 스승이 보니까 어릴 적부터 너무 금수저로 호사스럽게 자랐어.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음악을 하려고 하면은 너는 그게 부족하다. 너무 네가 지금까지 환경이 좋았다, 친절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을 네가 통과해야 진정한 음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주 좋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동적인 것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67절과 71절에 보면은 시편 저자도 말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과 고난을 받은 후가 다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몰라보게 성숙해지고 인격이 놀랍도록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보면요, 거기에 자라다가 한 번씩 몸살을 하고 며칠 아프고 나면은 애들이 보면 좀 가련해요. 헬 속에 홀쭉 빠져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애가 좀 철이 들어있어요. 보면 거기에 그게 좀 어린 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몸은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은 또래들보다 훨씬 생각이 깊어지고 철이 들고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훨씬 길이가 길어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대리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실력자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에 맞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 우편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만날 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내 실력을 증강시키려고 이런 순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외적인 것은 잃었을지라도 내적인 것은 깊은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고 옆으로 뻗어나가지만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나무는 속을 채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처서가 갓 지났을 거예요. 그죠?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처서를 지나면 이제 벌초를 하러 가야 돼요. 선조들의 그 묘지. 왜 그러냐? 여름에 안 하고 한여름에 해놓으면 날씨가 더우니까 또 풀이 또 자라버려요. 그럼 1년에 2번, 3번, 5번째 벌초하러 다니니까 안 돼. 처서가 딱 지나면 찬바람이 붑니다. 아침 저녁으로. 희한합니다.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찬바람이 딱 불면서 성장하던 모든 초목이 성장을 딱 멈춥니다.
멈추고 한여름에 더울 때 쑥쑥 자라났던 게 찬바람이 불면서 속을 채웁니다. 단단해지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쑥쑥 자라놓으면 그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그 안에 나무의 재질이 단단해지고 야무러집니다. 모든 이치가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고난이라는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오는데 기쁘게 받아들이라. 왜? 고난이 뭐가 그래 좋냐? 이 고난을 통해 견뎌내면, 인내하면 이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고 신앙을 계속하는 게 있는데 인내하면 거기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신앙으로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성장된, 그 성숙된 그 인격, 그 실력 가지고 영원무궁 세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냥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통해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우리가 가볍다 하면 속이 상해. 내가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는 안 겪어보고 가볍다 한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래 기록해 놨어. 비교적으로 그것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앞에는 가벼울 경한 것인데 뒤에는 중한 거예요. 비중이, 가치가 지극히 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이거는 가볍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이 순서의 고난은 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보면은 이거는 가벼운 거라. 이 작은 걸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가치, 소중한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이걸 터득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노집사라면 잘 모를 겁니다. 우리 노집사님 전에 보니까 그 아산병원에서 수술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그 수술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신방을 가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그렇게 깊이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놀랄만한,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당면했을 때는 일각이 여삼추 같고 지루하고 죽을 지경이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 대구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수술하면서
그때 수술을 포기했어요. 머리에 탁구공만한 그 종양 하나 있어가. 그래 본인 포기했는데 부산의 목사님이 수술을 해라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수술해서, 수술하시고 그분이 15년도 더 사셨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문난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도라. 소변 한 번 보기 위해서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변 보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면했을 때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는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과정 통해서 큰 하늘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더라.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기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예. 괴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 말했어요. 괴테라는 사람. 예, 고난 없이 제대로 된 사람이 또 제대로 된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요셉이가 하도 효자니까 아버지 마음 슬프게 안 하려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복수 안 하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가 우리를 가만 안 둘 기다. 이제 안절부절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래서 막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큰 부탁을 하고 본인들도 다 같이 와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난리라. 이날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로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전혀 내가 형님들에게 대한 마음에 앙금이 없다.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걱정 마시라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모질밖에 죽이려고 무릎는 웅덩이에 집어 던져넣기도 했고, 예? 그 머리처럼 달라붙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은 뿌리쳐서 죽이려고 매정하게 했고, 그러다가 끄집어내가 이국 사람들한테 팔아먹어본 그 몹쓸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들을 통해 그 고난의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체험만이 아니라 그 신앙과 인격이 쑥 성장성숙해 있었어요. 형님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 위에 키가 자라있어. 신앙의 키가, 인격의 키가 자라있으니까 형들이 생각하는 그런 좁아온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손길이었고 역사였고 오늘날 결과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앞서 멀어서 하셨는데 내가 그거 개인 감정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인격이 되어 있고 이런 신앙이 되어 있고 이런 마음이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은 무엇을 하는 기회라고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기회다. 체험하게 하는 기회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 만날 믿어도 10년 믿어도 고만 20년 믿어도 고만 고리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죽을 날은 가까운데 구원 이룰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믿음의 키가 안 자라고 고리 있으면 어쩔기라. 우리가 좀 잘합시다. 좀 성숙해야 돼요. 성장 성숙돼서 이제는 전과 달리 고난당의 전에는 이랬는데 고난당한 이후에 보니까 참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요쯤이라도 됐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의 순서들이 나한테 없어서는 아니 되겠네요. 제가 그 80년도 상남교에 있다가 갑자기 그 밀양 얼음골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얼음골이 우리 교단 중에 아주 최전방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이에요. 버스 한 대가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는데 중간에 버스가 만나면 서로 밖으로 많이 뒤로 물려가 그러니까 서로 길을 바꿀 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데인데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거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 과정이 내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 청주에 있던 송용석 목사님이 자기가 울산으로 가고 자기 후임으로 좀 청주로 와달라고 나보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친하니까 내 이 천국을 나누고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 얼음골 조그마한 시골교에 있지만은 내게 천국이라. 그래서 청주로 와달라는 걸 내가 거절을 했어요. 내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천국 두고 어디 간단 말이냐고. 안 간다고. 이러니까 지내놓고 봐도 거기가 참 좋았고 은혜의 시간이었더라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은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 훈련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경과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면은 이제 새끼를 낳아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물오리가 말이죠. 물오리가 그 절벽에서 새끼 알을 낳아가 이제 절벽에서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벽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약 한 1km라. 부화된 오리가 처음으로 나는데 바다까지 날라야 돼. 중간에 떨어지면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타이밍을 알아. 여우도와가 있고 갈매기들도 와서 묻고 그래. 이러니까 이놈들이 안 날아가려는데 어미가 밀트레다. 그래야 날아. 그러면 이 평생 처음 나는데 바다까지 날아가요. 1km 정도로. 바다만 들어가버리면 물어오는 헤엄칠 줄 알아. 들어가버리면 제 세상이라. 그런데 중간에 떨어지면 여우들이 와. 여우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천적들이 갈매기가 또 와서 잡아먹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래. 그런데 독수리는 지혜로운 새끼를요 높이 물고 가가지고는 떨어뜨려버려. 이러니까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살려고 막 바닥댔잖아요. 날개를 살렸고 바닥대는 거야. 그러다가 이 땅에 가까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휙 날아와서 날개 위에 바닥. 그래 다시 저 위에 올라가 또 떨어뜨려버려. 이러니까 떨어지면서 또 바닥대요. 일 중복하다 보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이 날개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운동이 돼가지고 강한 어미 독수리처럼 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이 맹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참새는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벽시나 까먹고 주워 먹고 씨알 몇 개 까먹으면서 사는 참새는 그런 강한 훈련 안 받아도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로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가지고는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40년을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런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귀한 일꾼으로 쓰시더라고요.
3세처럼 살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높은 데 갔다가 떨어뜨리지 않아도 돼요. 예. 여기서 저 포로포로 날아다닐 정도만 더도 되지만은 독수리와 같은 이런 새로 키우려면 이럴 적부터 그렇게 강문을 시키더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훈련받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올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범죄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 같다, 훈련을 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감사하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기들을 체험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그리고 훈련을 위한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본문 말씀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때의 고난이 내 인생에는 결정적인 축복의 전환점이었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고난이 그냥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체험을 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단련을 위한 기회인 줄로 알고 천금 같은 기회로 소중하게 살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